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요. 그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산적이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편협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니 어찌 이해를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왜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한날 주를 붙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 봅시다. 자, 오늘 수요일. 아유, 참 정말 일주일이 빠르죠. 아니, 뭘 했다고 벌써 수요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내게는 바울 사도님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행해야 한다. 이 사도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을 행해야 하며 기도 생활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특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 성도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자신의 결함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늘 복종시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검토하는 사람은 자신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이어서 경건의 시간을 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 주부라면
밥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주부도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화분을 가꿀 것이고, 어떠한 분은 운동을 할 것이고, 어떠한 분은 또 자기 취미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 걸 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계속 무릎 꿇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경건을 위하여 시간을 냅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믿음과 멀어졌는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라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어코 정리를 하며 은혜의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태도가 분명합니다.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 자신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늘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세상을 죄의 장소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죄악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지금 이 말에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과 등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세상과 등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자신을 깨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런 말을 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찌 보면 그 천국에서 보낸 첩자입니다. 첩자. 천국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천국의 방식으로 바꿔보라고 보낸 첩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첩자를 여리고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첩자가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도성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의 지휘관께서 보내신 그 첩자입니다. 그러면 그 첩자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첩자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땅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땅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 것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사라질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 불이 떨어져, 유황불이 떨어져 모두 멸망할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의 유행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세상은 멀어지고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성도가 자연인들을 대할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깨어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